오후 말씀을 이렇게 길지 않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전체 히브리서 세 번째 주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후 끝날 무렵에 이제 신약의 제사 예법에 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듯 합니다. 여기가 클라이막스인데요. 신약의 제사 예법은 구약의 제사 예법과는 좀 다르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가 구약에서는 효과가 뭐 개혁의 대상이라서 뭐 변변한 게 없어요. 온전하게 못하는 것으로 그냥 종결이 됐는데, 신약의 제사 예법, 이제 바뀌어진 율법, 그리고 바뀌어진 제사장, 그리고 바뀌어진 제사 예법으로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은 그냥 웬 주문 같습니다.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 것처럼 주문같이 그냥 쭉 읽히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예루살렘 본성에, 새 예루살렘 본성에 들어가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성소에 들어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대속의 피로,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그 피로 아버지 앞에 단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버지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아들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반대쪽은 완전히 망가져버린 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난 것 같이 보였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가서 이 말씀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 보이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 뭐 로마의 군병의 손에 그리고 빌라도에 의해서 죽일 때 효과가 뭐였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청구할 수도 없고, 뭔가를 뭐 선고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탈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할 수 있었던 자기들 나름대로의 최선의 선택은 뭐였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물을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최악의 조건에서 죽여버리는 것이 끝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여러분은 그걸 이렇게 간파해낼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노트를 쓰잖아요. 노트를 쓰면 감쪽같이 이거를 돌려놓는 방법이 뭘까요? 연필하고 뭐 꼭 가지고 다녀요. 얘들도 가지고 다니는데 지우개 가지고 깨끗하게 지우면 돼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연필하고 지우개를 못 쓰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볼펜을 쓰거든요. 볼펜을 쓰면 이거 어떻게 지웁니까, 이거? 볼펜을 어떻게 지워요? 뭐 화이트도 있고 무슨 테이프도 나중에 가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우개로 지워봤어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 뭐 계속 하면 찢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찍찍 글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소멸될 줄 알았다고. 이게 끝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끝나지가 않네.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사탄에 봤을 때는 더 심각해진 상황이, 왜냐면 여기서 죽였더니 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장막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닌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있는 대로 직접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얘기가 심각해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이 완수가 됐습니다 라고 자기 피를 들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나설 수 있는 차례예요? 아버지가 나설 수 있는 차례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활시켜. 그래가지고 부활 먼저 시킨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사탄은 이미 아는 거예요. 끝. 이거.
이거 소멸된 거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누가 끝? 사탄이 끝. 사탄이 끝.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순간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더니 죽고 끝난 게 아니야.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 버렸네. 아버지 뜻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 아버지 내게 주신 미션을 다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서 칼을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지. 그래?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고서 그냥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 자기의 영원한 속죄를.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가지고서 하는 한시적인 그런 속죄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흠없는 자기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각자 직접 설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직접 설 수가 없어요. 선택받은, 율법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옷도 다 갈아입고, 유니폼 갈아입고, 그리고 자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서 속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인간적인 냄새를 다 없애기 위해서 향을 쏘이면서, 그러고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죽을까 말까,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해가면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긴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뭐가 바뀌어서,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혈족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제사는 다른 짐승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 효과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도 바로 그 효과, 이 죄인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번거롭게 어느 시간과 장소와 어떤 사람만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 붉은 피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막 언제 막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장식을 해놓고 예법 따라서 피를 진짜로 들고 와가지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돈과 열정을 들여가지고서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게 정말 저 뭐 좀 하는 것 같구나, 예식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놔줘 버리니까 마치 교회를 개혁한다고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카톨릭에서 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지, 저기 들어가가지고서 저기서 하는 예법대로, 그리고 저들이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내가 믿어 라고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 불량의 사람은 차라리 어디 매여 있는 게 낫냐면 그냥 카톨릭 같은 곳에 그냥 꽉 쩔어서 매여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거기서 놔주니까 이제 완전히 진짜 기고만장해지고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걸터앉는 꼴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제사의 기대 효과는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어떻게 하면 어렵냐, 어떻게 하면 쉽냐면 말씀 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영접하고 성령님 따라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쉬워요.
그러면 쉬워. 아주 쉬운.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뭐하다. 가볍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얘기하는 이 양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놓으신 그 다리로 건너가면 되니까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렵냐면 해야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야지.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해야지. 이 행동, 이 말씀 따라서, 이 예배 따라서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면 내가 성경 말씀을 하루에 얼마만큼씩 읽고 내가 기도를 얼마만큼씩 하고 내가 전도를 얼마만큼씩 하고 내가 뭘 얼마만큼씩 하고 뭘 얼마만큼씩 해서 내 양심이 바뀌고 내 죽은 행실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에 딱 저기에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딱 고정을 하고 그냥 루틴이 돼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가지 다 잘못입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잘못이 있고, 그리고 부담스러운데 방향을 잘못 잡은 문제가 있어요. 이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영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어려워요. 그 두 가지가 어려워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삐뚤어진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말씀의 은혜로 받았으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순종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 따라가는 그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율법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야, 이거 비유를 하면 계속 말씀이 흐트러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대전까지 걸어가면 다리 아픕니까? 안 아파요. 네? 아, 내가 진짜 가슴 설레는 사람하고 여기서 논산까지 걸어가면 한적한 저기 트레킹 코스가 있다면 뭐 여기다 수통 하나 차고 조그만한 백팩 하나 하고 둘이 만나서 1시간을 걸어가든 2시간을 걸어가든 그러면은 다리 아파서 죽겠네 소리가 나와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 소리 나옵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돈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일이잖아, 일. 일이 그렇잖아요, 일이. 여기서 논산까지 가시면 하루 일당 드릴게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은 그냥 돈 버는 재미로 해요. 근데 계속 해봐요. 힘들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그 성령님하고 일 삼아서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근데 내가 그분하고 좋아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틀려. 그분하고 나하고 정말 내 옆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사이라면은 그분과 내가 동행하는 곳은 여기가 정말 심각하게 내게는 환경이 안 좋은 곳이어도 상관없고 여기는 심각하게 상황이 좋은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나라 뭐 시의 중에서도 언뜻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발걸음 따라서 그분의 발걸음 따라서 나도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그분과 내가 분간이 안 가더라라는 거예요. 성령님 따라서 내가 가는 삶은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 좋아하는 성령님 따라서 가면 내가 1km를 걸었으면 1km 변화가 있어요. 10km를 걸어가면, 아니 하루를 동행했으면 1년을 동행했으면 10년을 동행했으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신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쉽고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망해버린 이유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첫사랑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첫사랑은요 이유 불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 이유 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깜짝 놀란 거 그냥 이유 불문이에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비록 이렇게 좀 힘들게 여러분을
끌어간다 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만 주시고, 나에게 가장 만난 것만 주시고, 나에게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과 나 사이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이거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벼운 길이에요. 율법의 길은 어렵고도 효과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약의 제사 기대는 효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꽉 조여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14장부터 했거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비로소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이제 십자가를 지기 불과 1, 2, 3일 전입니다.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제 이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알아듣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정말,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들을 마음으로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말로 설명을 하다가 14장에서 처음 성령님 얘기를 꺼내놓다가 15장에 뚝 끊기고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이 포도나무 비유 얘기를 해요. 그 순서가 성령님 얘기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늘 읽어보지만 14장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왜 15장이 딱 들어갔을까요? 포도나무 비유를 잘 아시죠? 여기 나오죠. 내가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심으신 농부입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나를 여기다 심은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은 내게 있어, 내게 붙어 있어서 내 가지로 나와서 열매를 맺는 단말이 된다면, 마지막 가지, 단말 가지가 된다면 이 말이죠. 그는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잘라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왜 성령님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성령님을 주신 것은,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대가로 오신 거예요. 대단한 고통과 정말 성령님을 보내기 위한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너희가 놓친다면 이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라버린 거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거하고.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를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6장, 우리 이거 가지고서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하면 이거 해석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매 없는 자입니다. 7절로 가봐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에게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4절과 5절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가만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4절과 5절의 심각한 타락한 사람은 7절에 열매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15장 1절하고도 똑같은 2절하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냐면 바로 양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없으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끝장. 뭐한 이상? 구약이 갱신이 돼서 신약이 된 이상, 구약의 제사장이 집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그리스도 예수가 집례하는 이상,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이건 네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네 책임.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경고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어요. 이거 굉장히 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주려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거냐.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대부분 뭐라고 여기서 이제 뽑아내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걸 뽑아내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당연히 여기 나온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죠. 봐요. 성령을 받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면서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이 지금 다시 되짚고 다시 정의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육체라는 것은 제가 이 색깔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하고 이게 동의어거든요. 이 같은 문맥인데 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시게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육체로 마치려고 하나 이러면 더 여러분께 이게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지금 이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앞에 있는 게 다 고어체라서 이렇게 하면 확 안 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게 여러분 도대체 뭘까요? 그 여기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믿음과 율법이라 그리고 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이게 따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내가 입으로 믿었으면은 행동으로 믿는 것도 따라가야 된다니까. 입으로 믿는 거는 입으로는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요 한 번에. 근데 진짜로 뭐가 가야 돼요? 이게 행동이 가야 된다니까.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야 된다고. 하루 저녁에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갔으면은 자기 일생도락 천리도 가고 만리도 가야 그게 짝이 맞는 거예요. 약속금을 1억도 발행할 수 있고 10억도 발행할 수 있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근데 그거 현금을 넣어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했으면 행동으로 바쳐줘야 된다는 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진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여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매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겠습니까? 여기서 육체로 끝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육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과 동의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일 삼아서 내가 직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논산까지 걸어가는 거하고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논산까지 걸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계룡에서 논산까지 한 번 왕복해야 돼. 이러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그건 공중탑이 무너져요. 응?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응? 거기에다가 예수 믿는다는 건 좀 심각하니까 딴 걸 넣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빠져버린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쭉 쭈그러든다?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걸로 내가 내 직업이 없어져 버린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 배우자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면 내 자녀가 어떻게 된다면 내 부모가 어떻게 된다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뭐까지 쭈그러든다? 내 신앙이 쭈그러들고 내 행동이 여기서부터 논산까지 걸어가는 게 중단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한 거예요? 성령님이 빠졌잖아요. 성령님이 빠졌잖아요. 나는 누구와 걷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걷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구도 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도 껴들 수 없고 자녀 부모도 껴들 수 형제도 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걷는 길이에요.
그분과 걷는 길이라면 그분과 걸으면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변화된 자기 모습이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끝까지 누구와 갈 수 있어요? 성령님과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한 겁니다. 이거는요, 글씨로 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과 나 사이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분과 나 사이는 그냥 하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분과 나는 한 몸 되어서 같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글씨로 써서 매뉴얼로 만들면 아마도 수십 질의 책을 가져다 놓고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건데 사람 못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그 하나됨이 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도 요한에 의해서 한 가지 허를 찔렸죠. 첫사랑이 없어.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성령님과 동행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이 없어서 뭐라고 협박을 했죠? 뭐 할 거라고. 이대로 계속 가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촛대가 없어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 히브리서의 핵심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율법은 바뀌었습니다. 신약으로. 그리고 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쩌면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주는 정도 수준의 터치를 해주지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내 양심을 터치하고 내 행동을 주관하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은 그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보다도 느슨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느슨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은 매뉴얼이 있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 매뉴얼이 이러니까 이런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약은 절대 빈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어디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그 옛날에도 이렇게 전해주셔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우리가 신약에 걸맞는 그리고 바뀌어진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신자가 맞는지를 점검해 보는 우리가 돼서 그 어떤 상황에 빠지고 어떤 결손에 빠지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는 변화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법이 내 양심 속에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품질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 난 거듭난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